어떤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 바라보던 어린 아들은 자기도 올라가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조심해서 올라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아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쯤에서 밑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밑을 보면 안 돼. 고개를 들어서 아빠를 봐야 해. 아빠가 사다리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바라보고 한 계단씩 올라와라. 아이는 무서웠지만 아빠를 바라보며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마침내 이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았고 아빠는 힘센 손으로 아들을 붙잡고 끌어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높은 지붕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뭔가? 아빠를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면 무서워서 발을 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발생하는 사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두렵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진정한 위로, 위로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많은 업적과 물질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다 작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존재, 절대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대상은 누구냐? 저기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냐?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위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죠. 왜?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떨어지는 존재이므로 모든 인간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 위로의 결과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죠. 오늘 41장은 주제가 뭐냐 하면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것입니다.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누면 맨 먼저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두 번째, 어떻게 다스리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힘을 새롭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배에다 힘을 주고 도망치지 말고 배에다 힘을 주고 용기를 내어서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재판정에 나가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선포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갈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랬습니다. 누가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고 열국의 왕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미래의 예언이지만 확실한 것은 과거 동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알고 싶죠? 45장 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을 누가 정복했는가 하면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영어로는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하면은 아직은 아수르도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커져서 아수르를 미래에 멸망시킬 것이고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가 끝날 때쯤 되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존재하지 않는 이때에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면 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워낙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건축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없도록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끝에 보면 안전히 지났나니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직역하면 피 한 방울도 안 흘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 강대한 바벨론의 성을 깨뜨리고 정복을 했느냐?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역사책에 보면은 바벨론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반대파가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해서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4절에 보면은 우리 4절을 읽어보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을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계속해서 누가라고 묻고 있죠. 그리고 결론은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그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누가 세우나요? 그 나라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것 같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우는 것만이 아니죠. 세운 사람을 물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도 푸틴도 윤석열 대통령도 누가 세웠는가?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만대가 뭐예요? 1대, 2대, 3대, 4대. 만대, 오랜 세월이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또 세워지고 망하고 그렇게 끝없이 연속되는 그 흥망성쇠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림의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불러서 페르사를 세우게 하고 그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고레스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면 그것을 이룰 사람들을 세워 일으키는 겁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다윗 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일반 역사 속에서 지도자의 선출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근데 이 심판과 구원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 그 백성을 어떻게 했느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그들이 어떤 외침을 외치겠는가? 16절인데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고국으로 해방되어 돌아올 수 있겠는가? 도대체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외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좀 잘못이 있더라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수고를 하셔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과 우상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가서 세상이 어떤지를 똑바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래서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회복이 먼저다. 여러분, 회복이 이루어지면 축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축복을 먼저 원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채찍을 맞으며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늘어붙을 지경이었다고. 그러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이거 아닌데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 건강에 안 좋은지 뻔히 알지만 그 습관을 잘 못 고쳐요. 언제 고칠 수 있을까요? 병들면 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고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잠깐의 징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수술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이 더 강하고 진짜냐?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 신을 믿는 나라의 현재 상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그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정복한 나라는 바벨론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강하겠어요? 바벨론 신이 강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당연히 바벨론 신이 강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과 다른 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이사야 41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신존재 증명,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이유를 설명한 이 중요한 장이 바로 41장인 거예요. 전에 제가 제 친구에게 하나님 좀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좀 하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가. 그 종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 증명해주면 내가 두말 없이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고요. 또 하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 이 말을 듣고 목사로서 참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 하나님 믿지? 그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봐. 이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너는 뭘로 증명할 거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다른 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소송을 하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들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걸어서 자기가 참된 신임을 증거를 대라. 이런 말이죠, 지금. 자,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22절에서 장차 당할 일이 뭘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예언이죠. 그러니까 먼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네가 먼저 예언해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3절입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여러분, 뒤에 올 일이 뭘까요? 예언을 먼저 해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현실 역사 속에서 네가 이전에 했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를 대면 참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그러면 너희들은 허망한 것들이다. 이름만 신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믿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예언한다. 그리고 그 예언한 내용을 시간이 흘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역사 속에서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참된 신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뭘까요? 딱 두 개죠. 뭐예요? 예언과 역사입니다. 이 예언과 역사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어떤 예쁜 아가씨를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리고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리 말하면 예언이지 뭐. 중요한 것은 안 맞아서 그렇지 예언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쁜 아가씨를 보고 아우 자매님은 언젠가 결혼하겠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자매님이 결혼을 했네? 그럼 전에 황명한 목사님이 내가 결혼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 목사님 대단하세요. 라고 감동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왜? 너무 막연하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예언은 예언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고 그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자매님 보고 언젠가 결혼하겠다 끝이 아니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자매님은 결혼을 할 건데 앞으로 정확하게 5년 후 2028년 9월 17일 날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식의 장소는 백악관이고 주례자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벌써 미쳤어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축하객이 세계 정상 25명이 올 것이고 축사는 이란 대통령이 할 것이고 그리고 그날 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러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가 꿈틀꿈틀 거리더니 그날이 되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오마이갓 이럴 수가 있는 거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가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모든 자연현상을 통제할 수 있고 거기 참석할 사람들 중에 미리 죽어도 안 돼. 죽으면 부활시켜야 돼. 그때까지 살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신만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예언하고 성취되는 것은 참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25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아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향까지 얘기하죠. 어디서? 북방에서. 그 밑에 줄에는 해 뜨는 곳에서. 아니 해 뜨는 곳은 동방 아니야. 아니 그 한 사람을 북방에서도 부르고 동방에서도 부를 수 있나? 말이 안 되잖아. 말 됩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미치겠죠. 자, 우리 26절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으로부터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된다는 말을 이전에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들은 적도 없고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다르게 부르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들이 돌아올 때 봐라 포로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기뻐서 외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은 할 수 있을 뿐,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들은 다 헛되고 사람이 부어 만든 도구에 불과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만이 예언하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과 역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뭘로 이루어졌나?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언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대조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물론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세월과 함께 역사 속에서 정확한 사건으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미래를 향해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서 우리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다 외워야 하는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두려움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아주 제목이 재밌습니다. 번역도 되어 나왔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모르고 사는 즐거움. 감동받았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사소한 것을 많이 알아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죠? 그죠? 고민이 왜 많다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아는 게 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되고 사소한 것은 몰라야 되는데 사소한 것만 많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만 확실히 알면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동행하신다. 아멘.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해 주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담대하게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바로 드러나 고쳐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나 국가나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사 심판과 구원이 이 땅에 올바로 시행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말라 헐떡이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